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어두운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썼던 바울 사도가 절절히 써내려간 편지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마지막 서신서로 우리에게 알려진 디모데후서를 새롭게 읽어보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예,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띄우는 바울. 네. 그 심정이 막 눈물이 앞을 가렸을 것 같은데요. 네. 읽으면 읽을수록 그 바울의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디모데한테 모든 걸 이렇게 부탁하듯이 요목조목 알차게 담겨져 있잖아요.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마지막 때를 알고 이렇게 쓴 건가 좀 궁금하기도 했었고요. 네. 맞아요. 얼마 전에 그 디모데 전서편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디모데 후서는 이런 분위기가 살짝 유언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것 같고. 그죠. 뭐 지금에 와서 읽는 저희에게도 그 비장함이 전달될 정도라면은 그 당시에 그 어떤 마음으로 또 이렇게 바울이 그 디모데 후서를 썼을까 참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좀 목사님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흔히들 얘기할 때 주후 63년경에 이제 바울이 처음으로 이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돼서 석방이 된 이제 해가 한 63년으로 보는데 두 번째 투옥이 될 때가 한 67년 정도로 보고 그 사이에 잠깐 석방됐을 때 조금 복음을 전하고 또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고 했던 그런 사역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그때 이제 그 디모데에게 이제 썼는데 그때는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디모데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이단에 대처하는 법, 그리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또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감독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데 이제 관심이 많았던 반면에 주후 67년도에 두 번째 투옥이 되는데 로마 감옥에 그 두 번째 투옥이 이제 되고 난 다음에 곧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두 번째 투옥이 됐을 때 썼던 편지가 디모데 후서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알았겠죠. 두 번째 투옥이 됐을 때 그 상황들이 다 자기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살아서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가 목회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다고 한다면 디모데 후서는 끝까지 싸워서 이겨라, 그리고 고난을 받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유언적인 내용들이 주로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대식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제 바울의 마지막 연대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냥 바로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 당하다가 바로 거기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이 이전됐다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바울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마지막이라고 이제 그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죠. 다 나를 떠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는 변호할 때 내 옆에 아무도 없었다. 재판 받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마지막이 되니까 다 배신 때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본인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점들을 본다면은 이제 바울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을 알았을 거고, 그 다음에 일반 역사에서 64년도에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죠. 14개 구역이 있는데 로마가 그 중에 한 10개 정도가 전소가 돼요. 당시 이제 가옥 구조는 목재로 지었고 따닥따닥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이 나가지고 이제 그때 네로 황제는 이제 휴가를 가 있었던 상태인데 네로가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소문이 돌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네로는 자기 왕궁을 이제 확대하고 싶었는데 이미 이제 주택가 다 들어 있으니까는 확대를 못 했는데 불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문이 퍼졌을 때 정치인들이 흔히 하는 방법, 이제 주모자를 이제 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원한을 글로 쏠리게 하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지적을 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평상시에 불심판을 많이 얘기했거든. 네,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면 심판한다, 불이 내려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지목했을 때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기 전의 상황과는 그 로마에서 기독교의 위치가 그렇게 좋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바울은 자기가 죽으면 이제 이걸 누구한테 넘겨야 하나. 이제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 태동이 되잖아요. 그러다가 그 중심지가 BCD의 안디옥으로 넘어가요. 그러다가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넘어가거든요. 그 기독교 중심지가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죽으면 그 다음에 이 기독교를 끌고 나아갈 지도자가 필요한 거죠. 이제 바울이 감옥 속에 생각한 건 디모데를 생각하는 거예요. 얘밖에는 없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아주 처절한 이제 유언과 같은 부탁을 하게 되는 것, 그게 이제 디모데 후서라고 볼 수 있어요. 디모데 후서의 서론 부분은 다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편지를 썼던 바울의 입장에서 그리고 편지를 받았던 디모데의 입장에서 이 디모데 후서를 처음 듣는 것처럼 한번 같이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김한우 목사님 설교부터 시작해 주시죠. 사람을 이제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늘 쫓기며 살아가는 인생이죠. 무언가에 쫓기면서 무언가에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는 인생.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시대를 따라서 항상 이제 쫓기는 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쫓아만 가는 사람이 또 있죠. 마치 무지개를 찾는 것처럼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있어요.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불렀다, 하나님의 나를 쓰신다, 하나님의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 그 속에서 이제 자기 잡, 자기 사명, 자기가 가야 할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 이런 걸 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자기 인생을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장 1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수동태입니다. 자기가 그런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선포자, 사도, 교사 다 같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소명을 확인하죠. 그리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죠. 예수를 핍박하던 인생에서 예수를 위해 그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부름을 받고 30여 년이 지난 겁니다. 30여 년 동안, 그러니까 인생의 절반은 율법을 위해 살았다면 나머지 후반부 30년은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요. 서론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저도 디모데후서 읽으면서 울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바울은 30년 동안 복음을 전해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당했습니다. 배신도 당해보고 또 뒤통수도 맞아보고 실망도 해보고. 근데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디모데. 2차 전도 여행 때 만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이제 자신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모든 사역을 이제 위임하고 싶은 거죠. 13절, 14절 너는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너한테 부탁한 거 있지. 그걸 좀 지켜줘. 그게 뭘까요? 복음이죠. 복음. 이런 명령은 사실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한 것은 아닙니다. 지나온 역사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누군가에게 위탁했죠. 신실한 부모는 자녀 세대에게. 그러죠? 그리고 또 믿음으로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이제 위탁했어요. 복음이라는 게 뭔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재림을 믿게 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복음만큼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가치로운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복음이 그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 내가 다니는 교회에 복음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뭐 문 닫는 거죠. 뭐 유럽에 뭐 문 닫는 교회들 많다면서요. 술집으로 바뀌는 교회들 있다면서요. 한국에도 카페로 바뀐 그런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제대로 된 신앙 공동체라면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든지 전달하려고 애를 써야 해요. 문제는 뭐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밝히는 바와 같이 고난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특히 바울 시대에는 복음을 전하면 고난을 받았거든요. 특히 디모데에는 이제 바울이 할례를 줬어요.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근데 바울 자신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이야기한 걸로 봐서 그게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받을 수 있는 형벌이거든요. 그럼 디모데도 바울과 같은 길을 걸어야 돼요, 앞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로마로부터 당하는 핍박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 차례 제가 디모데후서 읽어보니까 거의 매 장마다 고난을 이야기해요, 바울이. 고난을. 너는 고난과 함께 복음을 전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전수와 고난은 같은 세트로 봅니다. 고난과 복음은 한 세트예요. 그래서 이 영광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받는 거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핍박과 고난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 번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우리는 두 입장 중에 하나의 입장입니다. 바울의 입장이든지 디모데의 입장이든지. 무슨 말이냐? 복음을 전수해야 할 입장인가? 아니면 복음을 전수받아야 할 입장인가?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이제 시청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복음을 전수해야 될 입장인가? 받아야 될 입장인가? 어떻든지 간에 주든지 받든지 간에 이 일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어달리기 경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바통은 끊임없이 전달돼야 되거든요. 끝까지 전달이 되어야 돼요. 중간에 바통을 떨어뜨리면 그 경주는 지속될 수가 없어요. 복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다.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교회에서든지 아니면 직장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이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잘 들으십시오. 복음은 반드시 내가 전수받아야 합니다. 내가 전수받지 않으면 부모 세대로 끝나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 우리 자녀들을 앉혀놓고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걸로 끝난다. 그 선택은 너희들에게 달려있는데 아빠가 정중하게 너희들에게 부탁하는데
복음을 전수받아다오. 그리고 너희도 네가 받은 복음을 너희 자녀 세대로 꼭 전수해주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좀 성공한 것 같기는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 통해 일하신다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일하셨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디모데를 불러서 그 일을 이제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21세기의 바울처럼 또 21세기의 디모데처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기왕 사는 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 없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복음 없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복음이 우리를 사람 되게 하고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데 아버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이 복음을 전수받고 전수하는 고난이 있더라도 멈추지 않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방송 보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놀라운 복음 전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그 복음과 나와의 관계를 이 디모데서를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복음이 우리하고 이제 어떤 관계였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쓴 장본인입니다. 전도 여행을 3번을 하면서 소아시아와 그리고 마게도냐를 돌면서 또 많은 이제 교회를 세웠고 또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설명하고 또 각 교회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양육을 했던 그러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또 이렇게 세워지고 든든히 서가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 이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3권의 그 서신을 썼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의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13권입니다. 그런데 이 13권이 그 사도 바울이 한 16년 혹은 17년에 걸쳐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첫 서신이 51년도에 썼고 마지막 서신, 오늘 디모데 후서 마지막 서신을 67년도 정도에 썼다. 순교 바로 직전에 썼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러면 16년, 17년 정도의 그 시간차가 생기는데 로마서하고 빌레몬서까지 시간차로 쭉 연대기별로 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 헷갈려요. 근데 그 신약 성경의 로마서부터 시작돼서 빌레몬서까지 이 순서의 기준이 뭐냐 했을 때 한 2가지로 기준을 보는데 하나는 교회로 보낸 서신을 앞에다 두고 개인으로 쓴 서신을 뒤쪽으로 편집을 이제 했다고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분량, 서신의 분량이 많은 것을 앞쪽으로 이제 배치를 하고 서신의 분량이 작은 것들을, 적은 것들을 뒤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다라고 하는 그 2가지 이제 기준을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51년도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고린도 전후서를 이렇게 쓸 때의 그 모습과 시간이 지나서 순교하기 직전 67년도의 서신들을 비교해 보면은 같은 주제라고 해도 사도 바울이 나이를 먹으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각도가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라 그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자신의 그 모습들이 점점 더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초창기하고 순교 직전하고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보고 싶어요.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열정적으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막 이제 다닐 때 그때 주후 55년도에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전서 9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은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니까 밭을 가는 농사 짓는 사람도 소망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또 곡식을 이제 벨 때도 소망을 가지고 베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요즘 말로 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이제 복음을 통해서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 내가 그 필요한 거 줄게.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신앙이 그런 관계로 형성이 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7년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지나면서 62년도에 에베소서를 이제 기록을 하는데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해서 뭐를 해야 좋을지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좀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7년이 이제 지났는데 그 전에는 하나님 복음 때문에 내가 좀 받아야 될 것이 있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이 바울이 점점 더 완숙해져가는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뭘 드리겠습니다. 뭘 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마지막 또 5년이 지나고 나서 순교 직전에 디모데 후서를 지금 기록을 하는데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난이라는 단어를 써요. 또 디모데후서 2장 9절에도 반복을 하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디모데후서에서 6번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에는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생활하는 매사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쭉 평생 해왔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 복음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거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가 신앙이 좀 완숙해지고 난 다음에는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것을 좀 이제 드릴게요 라고 하는 그 자세가 바뀌게 되고 더 시간이 지나서 순교 직전에 그때 하나님 아닌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이 말씀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군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이제 신앙의 완숙기에 들어가서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신앙으로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야 좋을지 그리고 나중에는 복음 때문에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고난까지 내가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성숙한 신앙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거기까지 다다르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그 신앙을 소유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조를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신앙으로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묻다가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삶을 자처할 수 있도록 그 수준에까지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각자한테는 다 삶의 기준이 있죠. 뭐 거창한 거 얘기할 필요 없이 어떠세요? 우리 자매님들한테는 딱 남자 보자마자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걸 판단하는데 뭐 2초 안 걸리시죠?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도 있습니다. 남자들도 있고요. 공부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도 있고 잘 산다 못 산다의 기준도 뭐 그게 뭐 재정적인 것이든 뭐 관계적인 것이든 말입니다. 근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그 기준의 중심에 우리가 늘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하는 하나님 말씀이 근간이 되는가? 우리 늘 그러잖아요. 뭐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이라는 얘기를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내가 판단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가치 기준이 그러한가?
대해서 우리는 늘 사실은 점검해 봐야 되거든요. 우리 앞에 있는 두 목사님께서 너무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저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바울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분제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건 아마 바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방향과 설명과 목회의 그 강조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뭐 다른 서신서에도 보면 각자의 부르심, 어떤 사람은 종으로 주인으로 열심히 살아라, 성실해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은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큰 집에 가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다 이 소재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의 그 퀄리티를 결정짓는 거잖아요. 금이라고 하는 건 뭐 이렇게 손으로 뭐 찌그러뜨려서 만들었던 뭐 그래도 그것 자체로 의미 있을 수 있는 거고, 은도 그럴 테고, 나무는 열심히 만들어 봐야 그 나무고 질그릇이라고 생각할 건데,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준비해라. 두 번째는 정결해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걸 아마 오늘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불만이 왜 없겠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삶의 비밀이라는 거 모르겠어요. 내가 왜 E라는 기질을 가져야 되는 건지, I라는 기질을 가져야 되는 건지, 왜 나는 J인지 P인지 우리 사실 모릅니다. 그거 뜯어 고친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요. 우리는 늘 어떤 면에 있어서 소재를 바꾸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마지막 디모데에게 쓰는 이 편지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소재가 아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인데, 사실은 준비함과 정결함이라는 것은 똑같은 얘기거든요. 깨끗해야 된다. 한 번은 제가 저희 집에, 저도 이제 결혼 생활이 벌써 만 22년 차인데요. 한 번은 이렇게, 저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릇을 보는데 이제 참 여러분들의 수고로, 아내의 수고와 아이들의 수고로 다 작살냈습니다. 신혼초에 있던 그릇은 하나만 딱 살아남았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목이 말라서 이제 물을 먹는데 이제 그 컵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평소 때 같으면 아무 관심도 없었을 건데, 왜 하고 좀 마음이 묘하게 사물을 보고 찡한다는 거. 이게 50이 훨씬 넘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컵을 보는데 마음이 찡한 거예요. 아이고, 네 팔자나 내 팔자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여기 또 이도 좀 나가고. 그 얘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얘 출신 성분이 좀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배를 깠죠. 뒤로 뒤집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대륙에서 제작됐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22년 전이니까 가격이 1,000원 남짓 했겠죠. 근데 갑자기 제가 울컥했던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얘처럼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제일 만만한 컵. 언제나. 그러니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디서 만들었냐, 얼마를 줬냐, 이건 중요하지 않고 깨끗한 컵을 사람은 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재정적으로 풍성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배움이 넉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오 목사님께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각이 변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을 닮아가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시각일까요? 좀 더 넓어지는 겁니다. 참 좁게 살다 보면 얼마나 재판해야 될 일이 많은지, 남편부터 아내부터 시작해가지고 애들까지 관계된 사람들,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떤 목사님 원하죠? 사랑이 충만하고 말씀 잘 가르치고 기도 충만하신 분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1970년대에 단종이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공황장애 걸립니다. 그럼 우리는 할 말이 없냐? 할 말 있어요. 왜 우리 교회는 스테반 집사가 없냐? 한나는 다 돌아가셨냐? 이러면 지옥이죠. 넓어져야죠.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시선과 시각이 넓어져야 그제서야 보이는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또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요. 좀 깊어져야죠.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리고 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좀 우러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이 쓰신다는 이 놀라운 감격. 나무 그릇이지만 하나님의 손이 항상 닿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전히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가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그릇이냐가 아니라 그 정결함 앞에 하나님은 항상 지금도 오늘도 반응하신다. 저는 이 메시지가 낭만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굉장히 큰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월트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반응적 주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반응을 향해서 즉각적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 내 인식의 체계 속에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라고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이 날 쓰시다니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역사는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함께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함께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만끽하는 하나님 백성, 고난조차도 유익으로 느낄 수 있는 놀라운 넓음과 기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왜 이렇게 못났나 라는 것에 늘 집중하다 보면 가질 수 있는 결과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체질의 변화가 아니라 정결함이라면 오늘도 그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실력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 생활도 돌아보면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시절에는 막 허니문 그 시절처럼 기도하면 너무너무 막 즐겁고 눈물 나고 막 이런 시절이 있다가 좀 이렇게 밍밍한 시절이 또 옵니다. 그러다가 정말 믿음이 깊어지면 말씀하신 대로 고난이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좀 묵직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 점점 예수 믿는 게 이 프로그램 하면서 또 느끼는 거지만 어려운 일이구나. 그걸 좀 느끼게 되거든요. 복된 소식이 맞나 싶으면서도 놓지 못하게 하는 분명한 힘이 있어서 오늘 또 우리 이렇게 모여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이 복음을 어떻게 받으셨나 아마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또 내가 받은 복음, 그 복음은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쭉 생활, 교회가 그냥 문화죠. 그냥 이렇게 쭉 교회에서 자랐는데, 고등학교 3년 동안 우리 고등부 선생님이 같은 분이셨어요. 근데 우리 고등부 교사 중에서도 제일 나이가 많은 또 우리 동기 친구의 아버지셨어요. 조금 불편한 이제 관계인데 이분이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사업도 하고 꽤 이제 부자로 사시다가 소위 쫄딱 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자로 사실 때는 교회를 잘 안 나오시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잘 나오시고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교사를 이제 헌신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고등부 1학년, 2학년, 3학년 계속 이제 하셨는데 너무 싫었죠. 재미있게 가르치시지도 못하고 교환 써가지고 늘 돋보기로 그냥 읽고 이제 그러시는데 이 다른 선생님들은 떡볶이도 사주고 공부할 때마다 사탕도 주고 이제 막 그러는데 그런 게 없으시는 거예요. 짜장면 한 번 안 사주시고 3년 동안. 그런데 이 다른 반이 먼저 끝나가지고 떡볶이 먹으러 갈 때 우리를 막 놀리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선생님이 이제 그걸 보시고 교환보고 이렇게 읽다가 그걸 보시고서는 마음이 좀 아프셨나 봐요. 목사님,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미안하다. 우리는 떡볶이 못 사줘서 너희들한테 사탕 못 줘서 미안하다. 근데 나는 돈이 없다. 너희들 잘 알지만 사업하다가 망했잖아.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고 지금도 친구들이 같이 다시 해보자고 나를 불러. 그러는데 나 가기 싫어. 교회가 좋고 너희들이 너무 좋다. 그러면서 울면서 그 고백을 우리에게 이제 해주셨는데 그게 저한테 너무 크게 이제 박혔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 돈보다 더 좋은 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알게 됐어요. 그 선생님 때문에. 선생님이 그걸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나에게 이제 왔고 그 선생님은 복음을 뭐로 보여주셨는가 하면은 돈보다 좋은 것, 돈보다 좋은 것. 그래서 지금도 그 마음이 변함없이 제 속에 있습니다. 네. 떡볶이 드신 것보다 훨씬 낫네요. 아유, 그럼요. 제 인생을 바꿔주셨는데. 네. 네. 오늘 끝나고 떡볶이 먹죠.
그럼 그 목사님들도 복을 위해 그 고난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좀 궁금해요. 워낙 평온해 보이셔서 고난의 그림자조차도 없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있으시다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고난의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의 제게 고난은 그 저희 선친께서는 이북 분이셨는데 1년에 몇 차례 창경원에서 이제 그 이북 출신들 모임을 해요. 근데 꼭 주일에 합니다. 근데 창경원은 최대 놀이동산이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 고난 이게 창경원을 포기하고 오늘 교회를 가야 하는 어릴 때 그건 고난이었어요. 어릴 때 고난이었죠. 목사님 그거를 저기 뭐 L 타워나 이쪽으로 좀 바꿔야 좀 젊은 사람들도 이해하고 창경원은 저도 미안합니다. 살짝 힘드네요. 네, 조금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 연식이 조금 있습니다. 연식이 좀 제가 연식이 좀 있는데 10대 때의 고난은 그 소위 동네에 그 잘 나가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고난. 함께 이제 그 걔들과 어울릴 수 없는 복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게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근데 이제 돌이켜보면 그게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 이제 알게 된 거고, 우리 오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 고난은 변질된 교회를 복음으로 다시 세우는 게 고난이에요. 웃기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에 가보니까 교회가 비본질적인 이 변질된 복음을 들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혁을 해야 되고 갱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굉장한 저항들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철들고 난 다음에 이제 고난이라면 고난인 거죠. 감사한 건 오늘 내가 목회한다고 설교한다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 없고 나를 붙잡아가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시대의 고난과 오늘 이 시대의 고난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차라리 이 시대의 진짜 어려움은 고난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유혹이 이 시대에 우리를 더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런 고난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너무 평온하게 고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이렇게까지 고난을 겪으셨는데 막 이렇게 안 나오네요. 이런 고난을 겪으시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이렇게 신앙의 경륜도 쌓여가는 것인가 또 이제 저희도 좀 배우고 싶어서요. 목사님들의 신앙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시면서 쌓여주셨는지 굴곡 때문에 더 쌓여진 것들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또 확실히 뭐 두 분 저기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말씀드린 건 좀 외람되지만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회에서 시작한 게 전도사 타이틀 달고 시작한 게 만 33년이 된 거예요. 1990년부터 시작했거든요. 저보고 자꾸 젊은 목사라 그러는데 제가 목사님 목사 된 지 21년 됐거든요. 뭐 계속 젊은 목사 되겠습니다. 100년이 젊은데? 예. 근데 이제 그러면서 되게 변화된 건 그런 것 같아 보면 조급함이 기다려줄 수 있는 넉넉함이 된 것 같아요. 왜 조급했냐면 불안했거든요. 저거 안 되면 불안하고 이렇게 안 되면 불안했걸랑요. 근데 이제 애들 키워도 그렇잖아요. 애가 여전히 너무 놀랍게도 중학교 때도 게임을 하고 대학생이 돼도 게임을 해요. 근데 하나 달라진 게 하나 있어. 중학교 때는 저걸 죽여야 되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나 갈대상자에 집어넣어야 되나 그 생각을 다 하다가 어느 날 그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저놈의 인생 하나님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딱 드니까 야 편하게 해. 제가 그때는 되게 불안했거든요. 아이를 보면서 우리 집 잘못돼가지고 이거 뭐 미전도 종족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되게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거에 대한 믿음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방치하라는 뜻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일하시지만 조금 그런 여유가 생겼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되게 막 날카로웠던 것 같아요. 뭘 하나 보면 이게 눈에 거슬리고 저게 아우 저거 어떻게 하나 그러는데 어지간하면 다 이뻐요. 요즘은 그게 좀 힘든 것 같아 보면. 그러니까 저 사람 왜 안 나왔지? 뭐 이번 주 왜 그런가? 라는 생각도 있지만 어떤 힘든 게 없나? 그 제가 전화를 하면
교인들은 똑같은 반응. 목사님 제가 몇 주 못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혼나는 거 두려워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아니고 제 마음에 이런 거예요.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데 목사로서 몰라서 이분이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 생각이 많이 변하는 걸 보면서 제가 놀래요. 이게 내가 아닌데?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와 이거 나이 드는 거 괜찮다. 그런 생각이 죄송합니다. 조금씩 드는 것 같아요. 멋지십니다. 멋있게 진짜. 나이 네. 배웠네요. 고난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근육을 많이 또 키워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들이 이제 디모데처럼 복음을 전수받는 입장에서 이제는 바울처럼 복음을 가르치는 입장에 서 계시는데 이렇게 위치가 바뀌시면서 참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또 새 코너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알쏭달쏭 시청자 질문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이제 궁금해서 마련한 코너죠. 네네. 목사님, 진짜 궁금해요. 네. 제가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포원 유튜브에서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 우리 디모데들께서 목사님 진짜 궁금해요 하고 또 댓글로 주신 질문입니다. 이 시대의 바울 사도처럼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드릴게요. 성경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술을 먹으면 안 된다는 물리적 의미인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상징적인 의미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정말 이거 저도 궁금한데 좀 우리 김원원 목사님부터 답을 들어볼게요. 이게 이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인데 그 문맥을 좀 보면서 이 부분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바울은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이교도, 이방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주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어떤 표현을 쓰냐면 분리 언어를 사용해요. 시간적 분리 언어는 뭐냐면 전에는, 이제는 이렇게 쓰고 공간적으로는 이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이제 이런 분리 언어를 쓰면서 너희들은 이제 특별한 족속이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따르면 안 된다.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다. 지혜 없는 자,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주님의 뜻을 깨닫는 자, 술 취한 자, 성령 충만한 자 이렇게 이제 분리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술 먹는 것을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시대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삶을 살면 안 된다. 너희는 이제 다른 족속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뭐 술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별로, 그다음에 나라별로 뭐 큰 문제가 안 되고 어떤 데는 뭐 그리스도인들이 뭐 독일에서는 다 맥주 마신다. 그래서 뭐 한동안 나도 독일 가서 신앙생활하고 싶어 막 그런 때도 있었어요. 나도 독일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막 이렇게. 거기 뭐 맥주가 음료수도 막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 타락과 또 연결이 되니까 술을 안 먹는 게 좋아요. 안 먹는 게 좋으나 꼭 먹어야 할 상황이라면 이 먹는 걸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하시고 세 가지를 생각하면 좋아요. 첫 번째는 도수가 높은 거는 먹으면 안 돼요. 그건 취하기 위한 거니까. 도수 높은 건 안 돼요.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너무 좋으네요. 네, 도수 높은 건 안 돼요. 몇 도부터 안 됩니까? 잘 몰라. 그러니까 10도 아래 뭐 이 정도 뭐 그것도 아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2차는 안 돼. 2차는 가면 안 돼. 2차 가면 안 되고 세 번째는 이성 접대부가 나오는데 가면 안 돼. 그런데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셔야 된다고 하면은 이 세 가지를 꼭 생각을 하셔서 도수 높은 걸 먹는 건 본인이 취하려고 먹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그 목적이 뭐냐는 목적이 거죠. 뭐냐가 네.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해서 내가 이제 바울이 말하는 분리 언어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메시아 족속이라면 메시아 족속다운 삶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니까 그냥 딱 정리가 됩니다. 저는 저희 가정의 그 흑역사 좀 안 좋은 점들을 얘기해 드리면
저희 아버지가 술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술에 대한 그 모습들을 그대로 보고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술을 안 먹는 거는 목사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안 먹는 것보다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안 먹는 게 더 이제 크지 않은가 싶을 정도로 술이 주는 모든 그 뒤에 그 모습들을 이제 보고서 이제 컸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좋은 일 있으면 좋아서 먹고 힘든 일 있으면 힘들어서 먹고 다 그렇잖아요. 좋은 일 있으면 술 마시면 더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고 나쁜 일 있으면 그걸 좋게 바꿔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또 술도 마시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면은 저희 아버지가 술을 먹는 것과 모든 분들이 마시는 게 다 비슷한데 의존성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도피성, 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정말 그 싫은 거, 나쁜 거, 고통스러운 거는 조금이라도 조금 잊어보려고 술을 의지하고 또 좋은 것들은 더 흔히 나게 하려고 이제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의지하고 기대는 것이 유일했던 것 같아요, 술이. 그래서 저는 술을 마셔야 된다, 마시지 말아야 된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보다는 너희들이 무엇을 의지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으로 들려요. 정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감사하고 또 어디에 의존을 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미 술보다 더 좋은 게 있잖아요. 이미 복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좋은 일은 더 좋아지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힘든 일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또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고 하니까 이 신약 성경에 새 술에 취했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게 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헌술에 취하든지 이 기존에 있는 술에 취하든지 그게 아니라 새 술에 취하든지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그 술에 의지하고 그것을 의지해서 우리가 도피하고 이겨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복음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회 들어오면 술을 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점점 성숙해지면서 의존도가 하나님께로도 쏠려야 되는 무게중심이 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좋겠다고 여겨집니다. 힘들다고 하시면서 대답은 참 잘하시거든요. 네. 네, 네. 저의 평생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네. 자, 올포원 디모데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풀리셨기를 바라고요. 이게 믿음의 분량은 잘한다는 것에 우리가 좀 희망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치한 아이 같은 신앙에서 또 장성한 예수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갈 길이 좀 먼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많이 먼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들 주변에 이런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복음이 들어가서 인생이 달라지신 분들, 이 바울과 디모데처럼 살게 되신 분들, 이런 분들 좀 소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를 저기 용산에 있는 오산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평안북도 정주에서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세웠던 이제 학교가 한국전쟁 때 이제 내려와서 지금 용산에 있는데 거기를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립자이신 남강 이승훈 선생님 얘기를 이제 쭉 들으면서 컸는데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오늘 저는 그분이 참 디모데 같이 평생을 사셨다 하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 그분은 어려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고 할머니가 키워주다가 할머니도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크다가 이제 녹그릇 만드는 이제 그 공장 같은 그 집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 종살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녹그릇 만드는 거 배우고 그랬는데 너무 성실하게 하시다가 24살에 녹그릇 그 공장 사장님이 되세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이제 살았는데 그러다가 청일 전쟁에 나가지고 이제 다 뺏긴 거예요, 일본 사람들한테. 그리고 다 이제 다 망하고 난 다음에 또 일어서려고 이제 사업을 하고 무역회사를 해서 인삼을 이제 이렇게 파는 그런 그 사업을 했는데 그것도 잘 되다가 또 러일 전쟁이 나가지고 또 다 뺏기고. 그러니까 인생이 참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시대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삶을 살아가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은 만남이 참 중요한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만나고
그다음에 이석주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돼서 복음을 접하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듭나는데 진짜 복음을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서 이 학교를 세우고 나머지 갖고 있는 적은 돈을 가지고 다 투자해서 오산학교를 세우고 또 독립운동을 이제 장사해서 돈을 버는 대로 독립운동을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독립 선언서 33명 그 선언을 하는데 당당히 이제 들어가셨죠. 근데 이제 그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이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독립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애를 써야 된다. 그래서 자기의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그러한 그 정말 귀한 삶을 이제 살아가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내가 안방에서 편히 누워 죽을 줄 알았는데 이제야 내 죽을 자리를 찾았구나. 그렇게 이제 일생을 이렇게 또 투옥되고 또 나오고 투옥되고 하다가 1930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제 그 고등학교 때 그분의 이야기를 늘 듣고 이제 크면서 그분이 오늘날의 이제 디모데구나. 복음이 들어가면 일생이 저렇게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삶의 여정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고, 그래서 바뀌고 자기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도전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냥 복음을 위해서 지금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긴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을 주며 살아갈까? 아직 뭐 이렇게 정말 부족한 삶이지만은 언제나 그러한 그 이제 멘토 같은 분들의 기준들이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그분들에게 쫓아가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시대의 디모데는 남강 이승훈 선생님 같은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바울의 마지막 부탁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지막도 복되길 바란다는 말, 우리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끝까지 멋진 인생의 경주를 다하는 사람이 되겠다 다짐하면서 오늘 끝인사 외쳐보죠.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 직진하는 믿음의 경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원. 수고하셨습니다.